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투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우리의 책망을 인노라. 자칭 선지자가 하려지 않은 세대를 내가 영악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신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난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를 나라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들에게 남아있으니 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친구 너희에게 줄 것은 없느니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의 생명을 쓰는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투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갑시다. 투아디라 교회. 투아디 교회. 어제는 우리 투아디라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갑시다. 이세벨. 어제 제가 이 투아디라 교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투아디라는 상업이 발달된 지역 때문에 동업조합 길드가 성행한 이 동업조합을 길드라고 해요. 다른 길드. 이 동업조합이 성행한 그런 곳이 바로 이 투아디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조합에 가입을 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음란 행위를 해야 돼요. 그 당시 이 우상 옛날에 고대 종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전부 음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거리에 보면 요즘 그런 게 없죠. 장려촌 있잖아요. 옛날에 뭐 청량요 88 이런 거, 네? 장려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기냐면 종교 행사하다가 이런 게 생겼어요. 이게 뭐 옛날에는 알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자기는 알을 많이 낳으라고 그 신이 보면 전부 여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남신이 있어요. 여신과 남신이 음란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음란 파티를 하니까 그 와서 이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도 당연하게 그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거기가 장려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 투아디라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선지의 장사를 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뭔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동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교인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동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도 할 수 있고 또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동업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과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사업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아주 막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다른 이세벨.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요. 20절 봅시다. 20절. 20절 한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한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해몽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교회 안에 여자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가 사람들을 살살 꿰는 겁니다. 뭐라고 꿰냐면 지피지기면 백선백성이라. 시작.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 무슨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성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의 전법을 알아야 된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 죄악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느냐면 바로 우상 숭배하고 음란 행위를 하는 그곳으로 성도들을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 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딸이 이세벨. 이세벨이 어디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아합의 아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아내가 이름이 뭐였어요?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합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이 시돈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바알신을 가져왔습니다. 바알신.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소위 말하자면 부부입니다. 부. 신의 부. 뭐렇게 해야 되나? 신부. 아닌데 이상한데. 저 원사님 뭐죠? 신은 하여튼 신부의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음란 종교입니다. 또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고, 딸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막 풍요하게 다산이라니까 막 그냥 막 그래가지고 요 아세라는요 가슴이 몇 개인지 아세요? 12개입니다. 그 요즘 그 우리 책에 보면은 그런 사진이 있어요. 여자인데 저 가슴을 갖다 여기 12개를 다산의 신. 이거 완전히 음란의 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도대체 이세벨이 누구냐?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끄집어내 봅니다만 없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방신을 섬기던 여자가 이 사제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는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옛날에 아합 왕 시절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하던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행위를 가리켜서 바로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다른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은 요때 물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면 뭐 자료가 있을 텐데 전혀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누구를 닮았다고? 이세벨을 닮았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한 짓거리가 뭐냐면은 가르쳐 꿰어라고 했잖아요. 따로 가르쳐 꿰어. 가르쳐 꿰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세벨이 가르쳐 꿰어가지고 무슨 짓을 하게 만들었어요?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르쳐 꿰어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꿰어가지고 그리고 예수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해먹하게 만드는 그런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것을 용납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용납.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나라. 자칭 선전한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용납하는 이게 문제예요. 네? 이세벨을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사실은 이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가 그 이세벨을 잘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영분별의 은사. 우리 지금 같으면은 신천지, 만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딱 분별해가지고서 넌 신천지지. 넌 교회 오지 마. 나가. 쫓아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쫓아내야 돼. 이런 것들하고는 뭐도 하면 안 돼? 말도 안 썼지만 인사도. 그렇지. 인사도 하지 마라. 혹시나 모르고 인사를 했으면은 따라서 인사 취소. 인사 취소하고 바로 딱 돌려버려.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이거 뭐하러 와? 이래가지고 막 호통을 치가지고 회초해가지고 다리 뭉치니 분질러가지고 돌려보내. 네? 이런 인간들은 썰물처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사실은요 이단 분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단은요 아주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뭘 해보면 알아요? 악수, 목사님 악수 해보면 눈을 마주치는 악수 딱 해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저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눈을 까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딱 눈을 제가 눈을 쳐다보기 때문에 제 눈을 안 쳐다보면 안 됩니다. 딱 쳐다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봐봐요. 접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주여. 근데 이단자들은 절대로 목사님을 정면으로 못 쳐다봐요. 내가 그걸 진짜, 내가 그걸 경험을 했다니까. 딱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요. 고개를 살짝 돌리고 이렇게 손만 내주고 이렇게 하다.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피해가다. 그걸 내가 가만 놔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작사를 해. 그래, 작사. 그러고 딱 그러고 나한테 딱 느낌이 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반드시 생겨요. 누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거를 주위에서 하는 거만 단호하겠잖아.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 은사 가지고 알고 눈빛만 딱 쳐다보면 이 이단자들은 왠지 모르게 사람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이렇게 미소가 있는 게 아니고 얼굴이 창백해요. 딸이 창백하다. 여러분 얼굴이 좀 포근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미소가 있고 따스름 받고. 근데 이단자들을 보면 얼굴이 아주 창백해요. 왜? 하얀 이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여튼 뭐 그런 거 아주 창백한 그런 모습을 하고 눈이 왠지 모르게 불안한 사람들은 이게 이단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막 이단의 길로 가도록 가르쳐 꿰요. 시작. 가르쳐 꿰요. 누가? 이세벨이. 그러면은 가르쳐 꿰이는데 꿰이면 돼요? 안 돼요? 꿰이면 안 돼요. 몇 사람 쳐다보세요. 꿰이지 맙시다. 꿰이면 안 돼요. 아무리 2단이 오고 3단이 오고 4단이 와도 내가 내 마음 지키고 안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용납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세벨을 용납해버리고 내가 꿰어서 넘어가니까 거기에부터 이제 문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꿰이지 않으면 돼요. 보이스 피싱을 백날 해봐요. 누가 뭐 하면 돼요? 안 넘어가면 돼요. 내가 안 꿰이면 돼요. 지금도요. 보이스 피싱이 이놈들 그렇게 남을 덩쳐먹고 사기 쳐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냥 어디가 노동판에 가서 땀이나 좀 흘리면서 일하면서 먹고 살지 남 덩쳐먹으라고 오만 짓거리를 다 해요. 하여튼 여기 동구지검인데 이러면 저랑 다 끊어버려야 돼. 여기 뭐 동구지검에 누군데 이러면 다 끊어버려야 돼. 그럼 당신 통장 그럼 다 끊어버려야 돼. 절대 통장이라는 것은요 내 손으로 도장지 안 찍으면 절대로 돈 안 나갑니다. 은행에 딱 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은행 제도가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감 도장까지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은행인데 당신 뭐 누가 말이야 당신 통장에 돈을 줘. 그러면 바로 딱 전화 끊어버려. 예? 그러니까 안 꿰이면 돼요. 딸이 꿰이지 말자. 꿰이는 이게 문제입니다. 꿰어버리면은 저도 사실은 나를 꿰려고 막 시도했던 분이 있었는데 내가 안 넘어가죠. 내가 왜 꿰입니까? 목사가 또 꿰이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 그런데 왜 꿰이기는 이단에게도 마찬가지고 꿰이려면 하나님한테 꿰어야 돼. 누구한테 꿰어야 돼요? 100번 꿰이도 괜찮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이단에게 꿰이고 사단에게 꿰이고 엉뚱한 데 꿰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생각해봐요. 아이고 우리가 먹고 살라니까 그거 안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누가 어떻게 막겠어요.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거 앞에 봅시다. 18절 18절 시작. 편지하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그거 보니까 그 눈이 뭐와 같다고 했어요?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너희들 두고 보세요. 자식. 가기만 가.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시작.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건 뭘 말할까요? 심판주를 말하는데 따라서 심판주. 그러니까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그 이세벨이 꿰이면 넘어가면 그는 뭘 받는다?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넘어가서는 안 돼요.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루디아는 두아디라를 일찍 떠났나 봐요. 떠나가지고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별로 신앙생활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분위기를 맞이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대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따라해요. 적당한 타협. 뭘 해요?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안 그렇지만 내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면 나중에요. 누가 이 손해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어디에 상처를 줘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교회가 손해를 봐요. 어디가 손해를 봐요? 교회가 손해를 보면 또 누가 손해를 보게 되냐면 성도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이라는 것은 이거는 누구만 좋아지느냐면 마귀만 좋아지는 거예요. 사단만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타협하게 살아도 두아디라 교회는 망해버립니다. 제가 두아디라 교회 가보니까 팻말만 딱 붙어있어요. 그냥 두아디라 교회라고 딱 영어로 팻말만 하나 붙어있지. 전부 짠디 풀밭이 풀밭. 적당하게 타협하고 가봐야 결국은 사라질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막 대단해 보이죠. 화무는 11옹이요 달도 차면은 기온하니라. 이런 노래 알아요? 화무는 11원 꽃과 춤 이 10일밖에 못 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타협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애국을 보세요. 애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이 막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니까 애굽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삼류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떠나고 나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있는 거 저 유대인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때가 제일 번성하던 시기였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이 쏙 빠져나가니까 나라가 완전히 삼류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타격을 입으면 안 돼요. 따라서 교회가 번성해야 된다. 교회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는 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양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굉장히 심정이 복잡해요. 야, 내가 저 도합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입을 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죠. 사실은요, 가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고도 살아갈 길이 있으면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 뭐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막 술 한잔 안 하면 사업도 안 되고 영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샀는데 그건 꼭 술을 마셔. 뭐 꼭 그 안에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의 타협, 이거는요, 마귀만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누구만 좋아져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은 하나님은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과 타협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세상 마치 이세벨이 이스라엘 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가르쳐 꿰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 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을 하게 하시며 우리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며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하나님의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살아도 결국 인생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럴 바에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노래하며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